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처음에 39장은 마치 구약의 39장, 그 다음에 뒷부분 27장은 신약 27장처럼 내용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특히 40장부터 27장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그 포로 생활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대언하라고 한 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장 이후에는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유다 백성 또 뿐만 아니라 훨씬 이제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이후에 뭐 2000년이든 하진 2500년이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땅이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45장 한 장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45장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바빌론에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선포하는 고레스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 가서 보니까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한다 해서 페르시아의 그 이방인 왕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게 실질적으로 뭐 머리에 이걸 부었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미 지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이 바빌론 땅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이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자다. 이 12절 가서 보면 하늘과 땅과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만든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은 그런 신은 그 한번 내 앞에 나와봐. 그건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지금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가. 내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야기하면서 21절에는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만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앞날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예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다.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미리 알려준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45장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주니라. 주라고 하는 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는 없거든요. 그렇죠? 나는 주니라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I am 하고 이제 하나님이 표현하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I am에게 불변한다는 거예요. 불변하는 그런 존재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유다가 포로 생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바빌론에서 빼내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이걸 구원으로 표현했어요.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여기 나오는 1차적인 구원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게 1차적인 그러한 그 의미고 2차적인 의미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널리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구원을 받는 이러한 내용이고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의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22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46장부터 이제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바빌론 사람들의 땅에 이들이 끌려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 나무, 쇠 이런 걸로 만든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하면서 46장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46장 1절에 벨은 머리를 숙이고 느보는 몸을 구부리는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의 대표적인 우상이 벨과 그 다음에 느보예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벨과 그 다음에 느보예요. 벨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섬기던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벨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는가. 이 나라의 그 말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느보는 벨의 아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는 한번 벨과 느보를 봐라. 그 사람들이 조각을 깎아놓고 뭘 하고 이게 벨이라고 그러고 느보라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1절 가서 보면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이에 실렸으며 너희 수레들이 무겁게 짐을 실었은지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짐이 되었다. 여러분 돌덩어리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벨 느보를 만들어서 짐승에 갖다 놓으니까 말 그대로 짐승들만 괴롭게 하는 짐덩어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몸을 구부리고 함께 머리를 숙임으로 그 짐을 건져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갔다. 이야기하면서 3절 4절 이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인데 너희들하고 나와 무슨 관계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이 말씀 한번 기억하면 좋습니다.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지금 바빌론 땅에 거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내게 업혔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업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I am he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럴 때 I am 그게 나는 준이라 할 때 그 I am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I am이다.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비록 지금 바빌론 땅에 끌려가서 그들의 우상들 섬기고 있을지라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귀중한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우리 찬송가 501장 우리 찬송가를 가서 보시면은 그 찬송가 영어 제목이 How Firm a Found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초가 얼마나 단단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는 주님의 말씀은 견고한 기초니 해서 찬송가 501장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여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도전의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가 같게 만들겠느냐. 이게 돌덩어리 붙여 이런 무슨 덩어리 마리아 무슨 거 만든 거 이런 거 하고 느보 뭐 깎아놓고 벨 이런 거 깎아놓고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가서 보세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리스 한번 이렇게 가셔서 그 신전들 가서 보시라.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가는 데마다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신이에요. 그렇죠? 그러고선 그 신들을 만들고 경배하는데 혹시라도 하나라도 한 신이라도 내가 미스하면 놓치면 안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갖다 절하는 걸 보고 그의 영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것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깎아 놓고 짐승에다 싣고 다니는 저런 것들 이런 것들하고 나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비교할 수 있어 한번 그거 데리고 와봐라. 하나님 그렇게 이제 도전을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에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 그것의 자리에 가져다 두면 그것이 서 있으나 자기 자리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참으로 사람이 그것에 부르짖어도 그것이 응답하지 못하며 그의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니. 여러분 한번 부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깎아다가 지금 저기 절에다 이렇게 갖다 올려놓잖아요. 움직여요, 말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거기 가서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구원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구원 못한다. 이건 너희가 만든 돌덩어리 아니냐. 그런데 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번 정신 한번 차리고 보세요. 내가 나무를 깎아놓고는 거기다 갖다 절을 하고 기도를 들어달라 그러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인도가 다 그렇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12억이에요. 인도의 인구가 12억. 그렇죠? 예, 그 옆에 넘어와서 티벳, 뭐 이쪽으로 태국 넘어오면서 동남아 웬만한 데가 다 그 불상 깎아놓고 그리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전 세계 카톨릭 교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예, 뭐 아마 10억이고 얼마 될 거예요. 다 마리아 거기 나무 깎아놓고 거기다 절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돼, 그거 쓸데없는 짓이다. 너희가 만든 거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거기다 갖다 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히게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성령님 안에서 교통을 하며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겉으로 화려하게 뭔가 신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교도들의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는 결코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오 너희 범법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너희가 남자임을 보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겁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겁쟁이. 겁이 나니까 뭐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저 하늘의 별들 보고 거기다 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산에 대장 보면 그런 일 집어치우고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이 9절에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여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 이사야에서 보면 이전 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집트 탈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옛적 일이 있고 새 일이 있어요. 새 일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 또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고 이게 새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옛적 일은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시고 처음부터 하셨던 그런 일, 하나님의 창조, 노아의 대홍수,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 탈출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신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이런 일들 한번 기억을 해봐라. 이 모든 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테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대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 세상의 모든 우주의 역사, 인간의 모든 역사, 개개인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거 내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11절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기평할 사람을 부리라. 누구예요 이게? 고레스. 그렇죠? 예, 고레스입니다. 동쪽에서 굶주린 새, 북쪽에서 오는 이 사람 고레스를 부를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해 놓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함께 12절에 그런데도 마음이 완악해서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여러분, 의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100%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 여기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그 죄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터인즉 그것이 멀리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의를.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의를 자기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여기 있으면 뭐 철학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뭐 재산을 통해서 여기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의를 이 땅에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드리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시온,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두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7장은 그 당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세상을 제패하게 될 바빌론,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세우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이 그 나라를 이제 차지하고 하면서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게 세계 7대 불가사의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막에다가 사막의 관계, 이게 물을 다 대는 이런 걸 해갖고 마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갖고 엄청난 규모의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행잉, 이게 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는 바빌론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것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자랑하고 교만을 이렇게 부리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빌론 영원히 가지 않는다. 영원히 안 갑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멸절할 것을 하나님이 여기 47장에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 바빌론의 처녀 따라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오 갈대아 사람들의 따라. 바빌론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종족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갈대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갈대아 우르가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예요. 지금의 이라크에 바그다드 있는데 거기가 갈대아 우르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바빌론 그러면 여러분이 이라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후세인의 저 바그다드, 이라크. 거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나오면 그 옆에 있는 이란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란, 그게 페르시아니까. 그렇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나라들이에요. 자, 그래서 갈대아의 딸, 다시 말씀드려, 이 바빌론이 우아하고 부드럽고 자기가 귀부인이라 그러고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허세를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바빌론이 이 넓적다리를 다 드러내고, 이 여자가 넓적다리를 다 드러낸다는 건 고대 중동에서는 가장 큰 수치거든요.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5절, 오 갈대아 사람들에 따라 너는 잠잠히 있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왕국들의 귀부인이라 불리지 아니하라. 여러분, 귀부인 영어로 레이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영어로 우리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여튼 본인이 내가 하여튼 모든 왕국들의 귀부인이다, 그렇게 이제 외쳤는데 하나님이 내가 곧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바빌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베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에게 잠시 잠깐 포로 생활하도록 이들을 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 바빌론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진노에서 이들을 내주었는데 노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아이들 갖다 막 내던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가서 보니까 얼마나 허세를 부렸냐.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아니하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한날에 한순간에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남편이 있던 사람이 자녀를 잃고 그래서 또 남편을 잃고 그러면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는다고 하면 가장 큰 그런 비극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임해요, 이 일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임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망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망한다. 하루에. 그래서 이 바빌론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도시고 또 바빌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가냐? 세상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창세기 10장,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땅이 바벨이란 땅이고 거기가 바빌론이에요. 거기가 바빌론. 거기에서 정치, 종교, 문화 뭐 등등 할 거 없이 철학 이런 그 바빌론 관련된 그와 같은 마귀의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온 세상에 사람들 하나님이 퍼져나가라고 이렇게 말들을 혼잡하게 하셨을 때 그 바빌론 문화가 온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문화도 지배하고 철학도 지배하고 정치도 지배하고 특별히 종교도 지배하고 그래서 어미와 그 다음에 아기를 섬기는 이와 같은 그 형태로 이 종교가 이렇게 변화가 쭉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가서 보시면 종교적인 바빌론, 정치적인 바빌론, 그 다음에 이 사상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이런 바빌론이 완전히 이제 멸절이 되면서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임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집트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적하는 이와 같은 그 마귀의 왕국을 상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바빌론은 이 마귀의 왕국인데 이스라엘하고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이 마귀의 체제를 성경이 바빌론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그 바빌론이 맨 마지막 때 가면 일시에 멸망하는 그런 일이 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기록이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모든 일이 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서 문자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52장인가 돼 있는데 예레미야 50장에서 그 다음에 51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자그만치 110절을 하나님이 할애해서 바빌론이 멸망하는 걸 기록해 놨어요. 그 예레미야에 110절이 들어있고 요한계시록이 17장, 18장, 19장이 다 바빌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바빌론을 얼마나 극심히 이렇게 심판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기 바빌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8절에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그렇죠? 10절에도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근데 지금 여기 이사야서 4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주니라.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다른 이시냐.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뭐야?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그런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바빌론 사람들에게 이제 재앙이 닥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에는 우상을 섬기는 국가의 특징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방 종교의 특징은 마술을 행하고, 마법을 행하고, 별을 살피고, 무언가를 이 점쟁이를 통해서 예언하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마법을 행하고 요술을 행하고 그렇죠. 마술을 행하고
저 별을 쳐다보고 무언가에 점을 치고 하는 이런 모든 거를 하나님이 극심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15절 결국 이들이 망한다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신 거예요. 자, 48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 성경에 가서 보니까 조그만 제목이 있는데 제목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이 단련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상을 이 사람들이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지 아니하다가 어떻게 돼요? 바빌론으로 지금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바빌론으로 끌려간 게 하나님이 잠깐 이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단련해서 이들을 정죄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바빌론에 갔느냐? 가장 중요한 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또 하나는 대언서들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정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빈익빈 부익부 이게 이제 너무 심각하게 되면서 사회 양극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악한 상황이 이들에게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가서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므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 바빌론으로 끌려가거든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아내를 취하여 아들, 딸들 낳고 너희 아들들 위하여 내 아내들을 취하며 너희 딸들을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고 그리함으로 너희가 거기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 바빌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이게 참 이거 앞뒤 문맥 생각하지 않고 이거 읽으면 좀 이상한 말이죠. 이게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안에, 유다 안에 두 파가 나뉘어 있었어요. 한 파는, 우리가 지금 강대국에서 지금 둘러싸였는데, 하나는 저 위에는 바빌론이고, 하나는 저 밑에는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집트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집트파가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한 파는 저쪽에 새롭게 일어나는 저 바빌론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약소국인데 해서 이집트파 지금 바빌론파로 국론이 이렇게 분열이 된 거예요. 국론이.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99.9%가 이집트파고 0.1%가 바빌론파인 거예요. 그 0.1% 바빌론파가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와 그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집트는 가면 안 된다. 이집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집트하고 연락을 하고 이집트에서 말을 사오고 이집트하고 관계를 맺는 거 다시 이집트로 가는 거는 그건 죽으러 가는 거니까 절대 이집트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집트 탈출 이후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대한 동경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이집트에 대한 동경심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저 북쪽에는 바빌론, 남쪽에는 지금 이집트가 있는데 이게 약소국이니까 어느 하나를 의지해야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왕들과 대다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했냐? 이집트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정도 이 대언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게 너희가 살려면 이집트를 버리고 바빌론을 의지해야 된다. 바빌론을.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는데 가거든 바빌론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씨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밥 안 먹고 그래서 다 죽으면은 하나님이 이걸 다시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집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끼리 결혼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거의 똑같아요, 상황이. 약소국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국제정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에는 중국을 의지하려고 그래.
그렇게 오랫동안 당하고서도 중국이 좋다 그래요. 99.9는 아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60, 70%가 중국으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해주고 했던 미국은 점점 밀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DNA가 하여튼 우리 가운데 들어있어요.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들 했더니 어떤 한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사회주의 쪽으로 가면서 아주 폭삭 망하게 된 이런 이야기들, 경제가 다 거의 지금 이제 경제가 올라가다 지금 수출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일자리 최악의 상태입니다. 지금 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문 닫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거든요. 자, 이런 일 하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면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율이 뭐 80%가 지금 넘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 형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사회주의, 공산주의 DNA가 있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DNA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좋다고 하는 DNA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출고 40년 이상을 이집트로 가면 죽고 바빌론으로 가야 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바빌론에 가서 보니까 우상은 섬기는데 모든 게 풍성한 거예요. 모든 게 좋아요. 나라도 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 48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거기 가서 영원히 살라고 내가 보낸 게 아니다. 영원히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안주하면 안 되고 이제 돌아오라 그러면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8장에 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사람들이 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주란 이름으로 맹세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언급을 하는데, 실제 너희가 하는 일 보니까 진실함도 의로움도 없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 스스로 나는 거룩한 도시 출신, 어디에?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아주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거니와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빌론으로 끌려갔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돌아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거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눌러 앉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가 된 거예요, 이 바빌론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 48장, 49장에서 이제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선민 의식이 있는 건 좋은데 선민 행세는 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인 의식은 가지고 있는 게 그 좋은 거예요. 주인 의식이 있어야 교회를 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 행세.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인 의식은 좋은데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 3절에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밝히 알렸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아갔으며,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하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고집쟁이요, 내 목은 쇠의 힘줄이야. 얼마나 목이 강하면 쇠의 힘줄이라 움직이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다. 이마가 얼마나 단단한지 말을 안 듣고, 매를 맞아도 노덩어리라는 건 노덩어리.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 아이들도 들어보니까 웃음 나보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일은 포로 생활 이후에 귀환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고집 피우면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5절에 이미 내가 알려줬다. 이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이 얼마나 지속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지속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70년 끝나면 돌아올 걸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고집이 돼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일들 세일이다.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8절에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범죄자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참 그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 이런 데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4, 50년 축월하고 말 안 듣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또 고쳐주면 또 2, 30년 말 듣다가 또 4, 50년 말 안 듣다가 매 맞고 또 돌아오고 그냥 그런 내용이 400년 동안 계속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제외하고 몇 왕을 제외하고는 왕국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이 쇠 힘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마는 놋 이마고 이 정도로 말을 안 들은 이와 같은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9절 읽어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않냐. 이스라엘이 잘나서 아니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걸 버리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어서 저들 저거 하나도 지키지 못했구나. 이러한 비방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귀엽고 착하고 뭐 일을 잘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찬양을 위해서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너희를 구해주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게 아닌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구해주고 여기까지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아직도 좀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99.9%가 다 종북으로 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뭐 귀엽고 착하고 예뻐서 지금 구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니까 또 그거하고 똑같더라고 이게. 하고 있는 일을 봐서는 이미 내버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가치, 오른쪽에 좋은 그런 가치, 이걸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런 걸 통해서 세상 만국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라는 걸 지난 70년간 보여왔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뭐 착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그래도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제 마음속에 이제 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련한다. 어디에서 단련? 영광로 속에서 단련한다고 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가 있는 게 깨끗하게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11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11절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목사, 저도 목사고 앞으로 교회 목사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집사도 있고 지역 인도자도 있고 하여튼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여기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영광을 찬탈해서 내 걸로 만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슬며시 이렇게 빼다가 내가 받으면 그러면 그때로부터 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는 거다.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주십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의 찬양을 다른 존재에게. 그러니까 우리 창조물이 유일하게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한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교회 어떤 목사가 새로 와서 뭐 어떻게 끌고 나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찬양을 자기가 만든 창조물에게 요만큼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를 찬탈해서 자기 걸로 만들면 그때부터 패망의 길로 들어선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 그것들의 결론이 뭐예요? 영광과 찬양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반드시 패망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그런 교훈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12절 13절에 이런 모든 거 바빌론을 멸망을 시키고 바빌론에서 너희를 데려오고 한 이런 모든 거 이건 내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14절에 바빌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던 때부터 내가 거기 있노라. 영어로 가서 뭐 I am there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여기도 지금 I am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I am he, I am there 뭐 이렇게 I am이 나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할 때 그 I am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왜 보내세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오묘하게 이렇게 이사야서 요 안에도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저 위에도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처음부터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렇죠? 18절에서 19절. 내가 내 명령들의 귀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다면 내 화평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시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노래하는 그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게 화평, 평화가 강 같았을 것이다. 근데 어때요? 말을 안 들으니까 영광로 속에 지금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광로 속에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 이제 구속받은 이후에 주님이 너희를 구속하였다고 온 세상에 공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2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온 것도 앞에 나와 있는 화평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이게 우리말이 이게 피스, 영어로는 다 피스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그렇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이럴 때는 그건 평안으로 번역해야 돼. 피스가. 내가 너에게 화평, 그것도 되긴 되지만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렇게 해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평강도 되고 평안도 되고 화평도 되고 평화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제가 이번에 이게 교정을 하면서 참 이걸 어떻게 좀 통일하면 좋겠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18절에 내 화평이 강 같았을 텐데 사악한 일을 하니까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는 18절엔 화평이고 22절엔 평강이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른 것 같잖아요. 이게 똑같이 영어처럼 피스로 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자, 중요한 거는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죠. 불안해요. 그 불안한 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영원 무궁수로 평안이 없다. 여기 지금 사악한 자는 어떤 자나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바빌론에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바빌론에 살아남을 그러한 자들을 사악한 자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 양심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냐. 그렇죠? 여러분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냐. 지금 예수님 믿는 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두렵게 만들고 너가 뭘 해야 구원이 유지된다 그러고 그렇죠? 너가 구원받아서도 이걸 해야만 구원이 유지된다. 이게 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 일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어떤 고통을 당하든 스트레스를 받든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악한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49장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49장은 이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49장부터 53장까지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알잖아요. 유명한 말씀. 메시아 예언에 대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49장은 메시아와 이방인들의 관계, 50장은 메시아와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 51장, 52장은 메시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53장에는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속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9장 8절 한번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여러분 이거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며 땅을 굳게 세우고 이거 쭉 얘기하면서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메시아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4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49장 1절에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서 오는 백성들아.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이제부터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가서 보니까 이름이 예수. 그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미 태 속에서부터 이름이 주어졌다. 2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이미 예비했어요. 예리한 입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리한 입.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그런 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보다 더 아름답게 진리를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애들도 그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예리한 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 뭐예요? 그 안에 권능과 권위가 가장 간단한 말을 하는데도 그 안에 권능과 권위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걸로 메시아를 예배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보호해 주시고 또 뭐래? 화살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서 정확하게 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3절에. 지금 메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이르시되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라. 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지금 메시아 이야기를 1, 2절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럼 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 그렇죠? 진짜 이스라엘. 그런데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게 그 다음 장부터 4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그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나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썼으니 쭉 이야기하시며 5절에 나를 자기 종으로 삼으시려고 야곱을 자기에게로 다시 데려오시려고. 아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다시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야기하면서 6절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는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의미가 원래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통치자란 뜻이거든요. 야곱이 그렇죠? 이 분우엘에서 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하나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통치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그와 같은 이스라엘로 메시아를 지금 호칭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메시아가 4절에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몇 사람 구원시켰어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에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직접 사역을 했는데 120명이 모였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헛되이 수고했다. 그런데 4절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 나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보기엔 얼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게 그 십자가,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 구원시키지 못한 것 같았어도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예수님이 이루셨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를 회복시키는 건 사실 예수님에게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굴 구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해서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중요한 순서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왜 오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읽을 때 로마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5장 8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십니다. 지금 로마서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준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냐?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두 번째가 뭐예요? 또 이방인들이. 첫 번째가 이스라엘. 그 다음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앞은 놓치고 뒤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남아있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우리 이방인들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해 줬거든요. 그 복음 선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시고 이방인들의 빛이 된다는 거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게 뭐예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 생애를 구약시대에 사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가 열려요? 신약시대가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또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신구약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빛이 돼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러 오셨다는 거. 이거를 잊지 않아야 신구약 전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할 거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